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잠언제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제 23장 29절에서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 취한 자에게 생기는 일들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을 먹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술 취한 자에게는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근심. 술 취한 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시비도 걸기 때문에 분쟁이 있게 되죠. 원망이 있게 됩니다. 원망. 자기의 불만 불평이 내재된 것이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가 나옵니다. 이거 언제 막 비틀거리고 막 술에 취해서 헤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까닭없는 상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붉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붉어져요. 자, 이게 바로 그 잠언 23장 29절의 본문의 말씀이 29절에 있는 바로 술 취한 자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바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29절부터 다시 보시게 되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이런 것이 있고 혼합한 술을 혼합했어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요즘 많이 먹는 소맥,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술에 취한 자에게 생기는 일들입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순하게 내려가요. 술술 잘 내려가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 쳐다보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술을 조금씩 술에 안 취하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술에 취하는 것은 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를 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술에 취한다.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오늘 말씀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래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소주가 굉장히 쓰고 독하잖아요. 그 독한 술에 완전히 인박이고 술에 종이 되고 술에 취한 자.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주가 그렇게 달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예전에도 뭐 술 좀 먹었을 때도 예전에 믿기 이전에 먹었을 때도 그 소주가 그렇게 달 정도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주가 달다고 합니다. 소주가 달대요.
어떤 사람은 소주가 달아가지고 안주를 안 먹고 소주만 먹는다고 합니다. 야, 그 참, 이 포도주가 붉고 순하게 들어가 포도주가 맛있다. 뭐 그건 이해가 가요. 포도주가 맛있는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예 독주나 포도주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쳐다보지도 말라. 아예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래요. 보면 바로 눈에 보면 바로 안목의 정욕이기 때문에 눈에 보면 먹고 싶거든요. 다윗이 바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욕심과 탐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취하지 말라.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술이 나중에 바로 뱀과 같이 물 것이 뱀이 물듯이 물고 독사같이 쏘게 된다라는 겁니다. 뱀과 독사 같다. 뭐가요? 술이요. 술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 뱀과 독사같이 물고 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에 취하면 눈에 헛것이 보이죠. 막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마음은 구부러진 말, 정직하고 정확한 올바른 말을 안 합니다. 마구잡이로 막 행하죠.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누우니까 바다가 이리저리 힘을 쓰니까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돛대 위에 누워 있으니 그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하게 되면 마셔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주먹질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별로 안 아프거든요. 술에 취해서. 중추신경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완전히 술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술에 종이 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별로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쟁과 원망과 재앙이 오게 되고 근심 오게 된다. 까닭 없는 상처가 나오게 된다. 바로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술에 취한 자에게 생기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아주 개망신한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노아가 나옵니다. 옷을 벌거벗었어요. 특히 하체가 벌거벗어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 중에 함은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죠. 그래서 함이 나중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완전히 그런 일이 원인이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일단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잤어요. 술에 취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원래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면에 분이 가득한 사람은 술에 취하면 막 그 분을 다 쏟아냅니다. 내면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술에 취하면 음란과 음욕을 분출합니다. 내면에 거짓과 어둠이 세력 역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면 거짓과 어둠이 세력 역사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 벌거벗습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제19장 33절에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그 2딸과 동침을 롯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그의 아내와 2딸이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성을 멸망한 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성을 나왔는데 그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고 롯과 두 딸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숨었어요.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그 두 딸이 희한한 딸이죠. 소돔성에서 자기의 정혼자가 다 죽었음을 보고 자기가 이제는 우리는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소돔성의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죠. 자기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하. 오늘은 내가 동침할 테니까 내일은 네가 동침해라. 그래서 두 번이나 그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게 해가지고 술에 만취하게 해가지고 그 첫째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그 아버지를 만취하게 해가지고 또 둘째 딸이 동침을 합니다. 그 롯이 처음에 어떻게 뭐 술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도 그랬다는 것은 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롯과 그 두 딸의 그런 행동과 그런 걸 보면 소돔성의 그런 문화나 관습이 어땠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이 남색하는 자, 바로 소돔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데 그 가증한 그 음란 문화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있었음을 바로 소돔의 그 탈출한 롯과 두 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술에 취하여 두 딸과 동침한 롯. 결국은 두 딸이 그 아버지의 그 술 취해서 망치해서 동침하게 된 걸로 해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두고두고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지를 모릅니다. 중동 지역이 다 그런 후손들이죠. 자,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노아, 술에 취하여 두 딸과 동침한 롯. 이런 완전히 패가 망신한 아니 콩가루 집안이 된 그것이 바로 술에 취한 자에게 생기는 일들이다. 술에 취하고 술에 그런 노예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잠언 제3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제31장 4절에서 7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르무엘이 그 당시 왕이었나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냐? 왕은 바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고 독주를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게 되면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제대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이 정치와 권력을 잡은 자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술을 좋아하고 술을 즐기고 술에 임박인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온갖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술을 마시지 말라. 성경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분봉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아까 말씀처럼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아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디도서 1장 7절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입니다. 여기 나온 감독은 지금으로 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를 말씀을 전하는 목양하는 장로라고 그러고, 장로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하죠. 교회 교인들을,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감독은 바로 목사와 장로들을 뜻하는데, 목사와 장로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 장로들은 당회가 끝나고 나서 적당하게 술 한잔 걸치고 개고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라고 하면 지금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을 말하죠. 집사,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사찰집사, 뭐 시찰, 뭐 그런 권찰, 그런 직분을 받은 자의 자격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인이 배겼어요. 이게 술에 완전히 거의 그 담배에 인이 배기면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그 술에 임박했다는 건 술에 거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술에 중독이 됐다는 수준이라는 건데, 그 술을 안 먹으면 몸이 벌벌 떨고, 술을 안 먹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술을 먹어야 잠이 오고, 술을 먹어야 뭔가 이루어지고, 술을 먹어야 편안하고, 술에 인박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제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럴 때만 먹는데요. 기쁠 때 술을 먹는답니다. 또 슬플 때 술을 먹는답니다. 슬퍼서. 또 기분 나쁘면 술을 한잔 한답니다. 답답하니까 술 한잔 합니다. 외로우니까 술 한잔 합니다. 그게 언제 먹냐 그랬더니 그때가 다 먹을 이유가 있어요. 술을 안 먹을 때가 오히려 없어요. 다 이유가 됩니다. 술에 임박인 겁니다. 집사의 자격은,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어야 된다.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 교회 안에 늙은 여자들은 권사죠. 그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술의 종이 되면 권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술의 종이 되거나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술은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한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 잠언 31장 아까 보다 말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죠.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주 독한 술은 죽게 된 자에게 줘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포도주, 약한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서 근심이 있을 때 그걸 좀 덜어내게, 그걸 줘라고 했어요. 독주는 넌 먹고 죽어라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난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서 술을 팔아요. 술집을 해요. 이거 완전히 넌 먹고 죽어라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식당을 하게 되면 맛있는 밥만 맛으로 승부를 하십시오. 술을 팔아서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이득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술집,
바로 술을 파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러한 모든 걸 죄를 다 끊고 막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그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서 술 먹는 거, 술을 쳐다보는 것도, 술 취하는 거, 술에 임박이는 거, 술의 종이 되는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혹의 영, 귀신과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 율법주의네,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그 율법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원파, 유사 구원파들과 같은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라는 된 사람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해서 회개에 이루어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귀를 틀어막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순하게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자기 고집과 그런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면 이 말 진노만 쌓이게 된다. 자, 이런 술을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술을 끊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술을 끊고 구원을 믿음으로 술을 끊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끊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러면 지나간 죄의 삶을 청산하게 되죠. 이젠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는데 죄의 열매를 안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어 결국 마지막에 사망,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결국은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데 술 먹어요? 성령께서 술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미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술을 좋아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술을 먹으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퍼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소주, 맥주, 막걸리를 그냥 계속 사발로 뿌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라니까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술을 퍼부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과 같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술의 종,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장악,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한 자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습니다.
노아와 같이 벌거벗지 아니하고 롯과 같이 두 딸과 동침한 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술을 팔지도 아니하고 술을 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술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과로서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